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거는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가를 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충격적인 거는 그 불순종한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 우리 20장 1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우리가 대개 모세오경을 보면 어떤 시기를 이야기할 때 몇째 달 하면 항상 그 앞에 무슨 년 뭐 이런 게 붙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첫째 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근거를 좀 찾아보면, 자, 온 회중이 신광야 와서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28절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자, 민수기 나중에 뭐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33장 38절을 찾아보질 않겠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요 근거를 계산하면, 자, 민수기 33장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다섯째 달 5월 초하루에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첫째 달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4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세대예요? 2세대예요? 네,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대부분이 2세대일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나이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죠. 추측하면 어때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데 2세대는 간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0 중반에서 50, 60 정도 될 법한, 왜냐하면 우리가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계산했으니까 그 이하라고 봤을 때는 이분들의 나이는 지금 40 중반에서부터 한 50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그 나이를 볼 수 있는데, 자,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이 시점은 40년 전에 정탐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40년,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한 바퀴 삥 돌고 다시금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그 시점이라는 거야. 자, 거기서 이제 미리암은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도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는데 그 핵심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망이 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증폭됩니다. 3절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가 언제일까요? 레위인들이 쿠데타 일으킬 때, 고라와 또 아비람, 단, 온 이들 250명이 그러다가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삼켜버렸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이 죽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자, 4절,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5절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똑같이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서 다시 인구 조사할 때까지의 남아있는 그 짧은 몇 장에서 마지막 광야에서의 불평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40년의 끝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곧 이들은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대 역시
똑같이 애굽을 동경하고 차라리 그때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애굽을 동경할 이유도 없어요. 애국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들 죽을 때,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거 좋지도 않은 땅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왜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까? 왜 이거를 들어야 되죠? 간단하죠? 지도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죠.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리더라는 위치만으로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면 어떻게 돼? 리더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불평하면 핑계를 냅니다. 아, 이건 쟤 때문이고 저건 이것 때문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이건 리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리더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평 원망이 들으면 그거는 내가 리더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근데 이 리더라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은 이 불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들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뭡니까?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리더가 되는 것만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중에는 한때 많이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리더로서의 책임져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무게가 있다는 거야. 그거 싫으면 리더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리더가 되면 뭘 생각해요? 내가 누릴 특권, 내가 갖고 있을 그런 권리들만 생각해요. 그래, 내가 리더가 되면 이런 거 누릴 수 있지, 나도 리더가 돼야지 생각하지만, 진짜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리더가 됐다면 그 역할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계속 불평 원망 들어요. 근데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엎드려요. 왜 엎드립니까?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들면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두고 찾을 때까지 찾으셔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리더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리더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회피가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건 뒤에도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셔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르비딤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물 없다고 투덜투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집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백성들 향해서 분노를 뿜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 말하라 그랬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죠.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란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2세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들을 공급하실 거고 책임져 주실 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는 잡았는데 뭐합니까? 화를 내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아마 이 모세가 홧김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나 아론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 준 적이 있습니까? 물을 준 적이 있어요? 먹을 걸 준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게 마음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즉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책임지신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모세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 애굽에서는 뭐 우리가 이거 부추도 먹고 모도 먹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을 불평하는데 내가 너희들 하루만 이틀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배가 부를 때까지 터질 때까지 난 고기를 주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인구를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달 내내 먹겠습니까? 하나님 신뢰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라고 얘기했는데 경험을 생각했는지 화가 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는지 그냥 지팡이 갖고 2번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99% 순종했느냐? 90% 순종했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온전히 충성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야. 남들 똑같이 봤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인이 있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겠다고 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나머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 생각들이 개입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를 다 지켜야죠. 만약에 모세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서 명령한 대로 반석에 명하고 나서 그 다음 백성을 책망했다면 야 니들 이런데도 불평하냐?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안 준 적 있냐? 하나님 지금까지 변화없는 분이다. 이래고 했다면 이런 결과까지 나오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고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징계를 받아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세 입장에서 화도 날 법하죠. 이게 40년 동안 맨날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했었죠. 또 그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죠. 계속 날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2세대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기 마음에 상한 감정이 쌓여있다. 그게 표출된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야. 근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쳐요. 그리고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가 영광 다 받아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이 결과를 얻은 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죠.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해 주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어김없이 이들을 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제 다른 우상을 섬겨 또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해버렸고 자기들이 마치 물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정탐엔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죠. 신명기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해라.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가면 싸우면 돼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요? 우리가 가긴 갈 건데요. 그런데 어느 성으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갑시다. 그때 모세가 자기가 신명기에 스스로 고백하지만 내가 그걸 좋게 여겼다. 동의했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려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지금껏 40년 동안 인도에 왔는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는 한이 있더니 얘들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거 얘네들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갖고 한번 그냥 홧김에 질렀더니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인도할 수 없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이 그 일들 감당하죠? 왜 못 들어가죠?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면 14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정탐하고 와서 악평합니다. 다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우리 지난번 살펴본 건 레위의 고라와 또 아드람, 또 온, 뭐 이 사람들 250명이 또 지도자들이 불평하고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반역을 합니다. 요 세 사람들이 뭐예요? 사실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리더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자기도 불순종함으로 인해 결국 책임을 지고 연대 책임을 져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에게 물을 주셨을까요? 원망하고 차라리 그때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이런 험한 걸 안 당하고 이 나쁜 땅에 오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물을 주시죠? 짐승들도 먹을 수 있고 물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40년 전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만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니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맞바꿔 놓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죄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장 더 민수기 살펴보고 신명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론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라면 되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난 말도 못하고 주변도 없고 바로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는데 그렇게 나를 설득해서 억지로 끌고 오더니 내가 40년 동안 이 인간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근데 나 못 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가야 돼요. 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 왜 불렀어요? 이거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일을 위해서 달려온 거잖아요.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축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애국 가서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코앞인데 가지 않는다. 너 못 들어간다. 얼마나 험악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위해 달려왔지만 무산됐을 때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역할이 여긴지 사명인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1절에 보면 미리암 죽었죠. 22절 이후에 보면 아론도 호르산에 올라서 죽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도 사실은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죽은 애를 보면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아론이 죽을 때가 123세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 이후에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는 게 그 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결국은 자기가 이제 스톱된 거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을 알고 거기서 스톱된 게 아니라 그러면 나의 역할이 여기라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마치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는 안 된다. 넌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했으니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성전 짓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재료를 준비하고 헌금하고 미리 그것들을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사실은 평생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끝났다는 거야. 근데 그 모습 이후에 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들은 자기가 감당할 몫을 끝까지 감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자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3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요약하는 한마디 이거죠.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재해석해 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베푸셨던 은혜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줘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못 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일까? 에이씨 난 끝났는데 니들 알아서 해. 가든지 말든지 내 인생 끝났는데 뭘. 니들 알아서 가. 나 이제 끝났어. 여러분 대부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 모세는 언제 죽었는데 다른 기록하지 않지만 아론은 5달 있다 죽잖아요. 첫째 딸인데 5달에 죽었잖아요. 그럼 넉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26절, 22절 이후에 보면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자기의 제사장 의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제사장으로 그 역할 감당합니다. 자기 대신에. 여러분 왜 미리 옷을 벗었을까요? 제사장이 죽으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 이 의복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의복 걷어서 엘르아살 주고 임명합니다. 네 후계자로 그가 갈 것이다. 나중에 모세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제 둘이 하는 팀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뭐 합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그것들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끝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앞에 율법들을 말씀은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길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네 자식들이 네 가축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언약을 맺죠. 그렇지만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보면서 어땠어요? 자기는 끝났지만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할 부분은 다 감당하고 이양해 주는 거야.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건 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아론이 엘르아살에 넘겨주고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있었지만 다른 불을 써서 죽었잖아요. 그들도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거든요. 결국 이들에게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이 뭐 했을까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마 제가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마 아론은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뭐 아버지 하는 것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섬기는 것을 배웠을 거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세워서 리더로 일들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실지 어떻게 그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실지 계속해서 그들을 세워가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해서 아이 끝! 난 몰라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것은 끝까지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계승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름대로 하나님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여름 온 가족 캠프를 통해서 우리 원팀이란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들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어야 되느냐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 원망들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리더는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00%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 이 정도쯤은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내 몫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재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40년 더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도 이들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거기서 잘 이양되었고 세워졌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워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천산중앙교회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는 2배, 3배의 짐을 짊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작고 크고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건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과감하게 거기서 스톱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불평하지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읽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와 싸웠지만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충성된 일꾼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고 또 끝까지 순종하고 또 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가 감당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데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잘 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나에게 어떤 부분이 더 주님 앞에 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